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기다려지던 시간, 가장 가슴이 뛰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도시락 까먹는 시간 그 중에 하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심 먹고 막 밖에 운동장 나가서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막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기다려졌습니까? 반대로 가장 긴장되었던 시간, 이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두근두근 막 이렇게 가슴이 막 긴장되고 막 좀 멀리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은 그런 시간 혹시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시간. 그래서 가끔 지금도 아주 자주는 안 하지만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시험을 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치고 대학교 때 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간인데 막 시험을 치르는데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 한 줄도 적지 못하는 막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늦어서 막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꿈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답을 푸는데 답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이제 깨게 되는데 깨는 순간 휴 하면서 그 안도의 한숨이랄까요? 막 이렇게 내쉬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 시험이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만 있었고 다 끝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시험.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이 능력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이라는 이 시험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난다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시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했나요?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피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이 있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 이 트라이얼, 원어로 보면 이 페이라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이 시험의 주체는 그 유혹이라는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페이라조, 이 시련은 뭐냐면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임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단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물론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내할 때 이 시련이라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볼 수가 있고, 근데 마지막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비슷합니다. 바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시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축복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사건,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아들 이삭을. 근데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은 아들입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100살 때 낳았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 그런 존재였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 이 테스트,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요구하시고 우리 이 시험을 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내실 때 저는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면 받는 것보다 드리는 신앙인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드리려고 하는 신앙인지. 여러분 말씀 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고 뒤에 쭉 나오는 그런 단어를 보면 내 아들을 이렇게 지명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 독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와 같은, 자기 전부, 그리고 자기의 미래, 그런 존재가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쭉 훑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채워주셨죠.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쌓여지는,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것을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제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죠?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종들과 이제 작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그거를 예배로 지금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전 여기에서 우리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또한 예배는 받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예배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뭘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뭐를 드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얘기하죠. 하나님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이 해요.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를 주님께 드렸느냐,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서 판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 보면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는가?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계속 어떤 기도죠? 달라는 기도.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계속 징징대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이 어릴 때 마찬가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그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빨리 더 성숙하게 자라가시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면 특별한 거 아니면 기꺼이 다 아낌없이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라는 것보다 뭐가 더 많냐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보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리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할 때 드리는 기도, 그 내용을 보면 달라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많냐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따라서 내가 아직 어린 신앙인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아직 여전히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지,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놓기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려놓을 때, 드릴 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 어떤 그 삶의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비워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려놓았으니까, 포기했으니까, 드렸으니까 이 빈자리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꺼이 믿음으로 내려놓고 드렸을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역사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저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 역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 드리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아까운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이런 참된 예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모습.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 쓸 나무를 챙겨서 아들에게 짐 지우게 하고 집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하니까 순간순간 시간마다 또 하루하루마다 아니다,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생각 수없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흘 동안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하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7절에 보면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야.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너야. 근데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아이 드려야 되는데, 네가 번제인데. 근데 아이는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번제할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나 그 눈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외치죠? 온몸이 찢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순종의 이 모습, 이삭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이삭도요,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팔을 묶고 자기 다리를 묶을 때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 번제 쓸 그 나무를 직접 어깨에 메고 올라갈 그런 나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번제구나 이거 알았으면 확 손발 묶인 것을 풀어내고, 그렇죠?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이삭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순한 어린 양처럼 순순히 묶임을 당합니다. 이게 뭐죠? 마찬가지 순종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이란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은 기분 좋아서 하는 것, 그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고,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내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어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회개가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실 때 조그만 것인데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런 식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고 이랬던 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생각하기. 여러분, 이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고 순종해요. 그렇죠? 이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걸 하면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순종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이 순종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 테스트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보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3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왜, why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로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번민과 이 고뇌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과 떠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다가온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겠대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그 단어, 그걸 보세요.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바치면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잖아요. 사실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산다. 누가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이 신앙,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19절에 보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이삭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분명히 살리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그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리라. 어떤 신앙이죠? 어떤 믿음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저는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신앙, 이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마음이 막 널뛰게 하듯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조금 건강이 나빠졌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막 내 마음에 이게 막 콱콱 막 요동치고 주체할 바를 모르고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아브라함,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죠. 어떤 찬양했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에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다음 가사 어떤 가사입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있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가 비록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하십니까? 위급한 순간, 거기에 결정적인 그 순간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들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제 이 순양을 준비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하실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때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보았죠? 아들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이 얘기를 딱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을 향한 그 첫 번째 그 약속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넓혀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받는 신앙에서 뭐하는 신앙이 될 때? 드리는 신앙이 될 때. 그리고 아름다운 뭐가 있었죠?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힘겨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 거기에서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삶,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 이런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신의 사람에게, 또 순종의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믿음의 사람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헌신의 사람, 참된 순종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시험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정말 아름답게 통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받기보다는 이젠 드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이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